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열흘이 안 남았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평강이 없는 때입니다.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이 있는가? 이 질문이 선지자 미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비교가 되는 것은 이사야는 왕족으로 왕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불의에 대응해서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불평등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둘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진 유다에 하나님이 강한 심판이 임하여서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폐허가 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본문 앞인 1절하고 뒤인 5절 후반부 이하에서 그 시대적인 상황, 외적의 침략을 말해줍니다. 1절에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5절에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멸망시킨 나라, 유다 대부분의 지역을 함락시키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때에 남유다도 대부분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만 멸망하지 않고 시데기야 왕은 모욕을 당하고 또 히스기야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미가서에 나오는 그 이유가 미가가 본문 앞에 3장 11절에 언급한 내용대로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망나에서 돈만 밝히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거짓 위안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악행을 한 대로 봉을 받은 것이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는 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니까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블레셋과 싸울 때에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죠. 착각하면 안 되죠. 아시듯이 그 결과는 참패를 당하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두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주님 오신다는 예언에 맞추어서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 성탄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시아 탄생이 주는 복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제대로 된 통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더욱 이 단어, 좋은 지도자가 와 닿습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 하나님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탄생한다는 약속은 야곱이 유다에게 하신 축복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우,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인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예로,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예로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유다 족속의 땅 중에서 베들레헴은 작은 미약한 동네였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미약한 곳을 또 미약한 일용직 목수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셨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은 헌신하는 자를 남녀 노소 불문하고 배경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낮추어진 사람을 높여서 쓰신다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자로 일하시는 분이죠. 근데 2절 끝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정언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미가에게 한 이 예언대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능력이 4절 끝에 언급합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메시아 영향력이 미친다. 성탄이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땅끝까지, 눈으로 보기에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어디가 땅끝까지인가? 그래서 지금은 개념 자체를
인구가 80억, 세계 인구 중에서 25% 정도 되는 19억, 20억 이 정도가 복음화율이 0.1% 이하인 미개척 종족, 그래서 종족 개념으로 바꾸는 거죠. 나라 개념으로 하면 안 들어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족들로 접근해서 그렇게 80억 중에 20억은 복음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믿는 사람들이 0.1%도 안 된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확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유다족 속으로 오신 메시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은 외부적인 환경까지도 온전히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나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그 영역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메시아 탄생이 주는 복, 두 번째는 메시아가 목자이시기에 그분이 오시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아 주실 것이기에 그분의 백성에게는 복입니다. 4절 앞부분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오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미가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구원으로 또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서서 목축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또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해서 영적인 음식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때에게 먹일 것입니다. 오신 주께서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실 그분은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실 것이라 하신 그대로 오셔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베들레헴이 떡집의 의미가 베들레헴 떡집, 떡집에서 떡이 나오는 것 당연하지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고 또 말씀대로 오늘도 그를 믿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시는가? 당연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고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고하죠. 다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돌보아 주시는 분이 있다. 문제는 내 모든 사항들을 모두 맡기는가 하는 거죠. 대살만 돼도 지 생각이 가득 차서 잘 안 맡기죠. 두세 살만 되면 담장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팍 뛰어내릴 건데 4살만 되면 안 뛰어내립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뛰어내리다가 못 받으면 깨질 건데 얼마만큼 맡기느냐 하는 것만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못 맡기니까 책임도 못 지는 거죠. 난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 생각하며 맡기지 못한 부분 회개해야 합니다.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메시아 탄생이 주는 복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오시면 백성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에게는 복입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현대 성경은 그가 친히 우리의 평화가 되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태어날 아기가 평강의 왕, 또 평강이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평강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평화는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평강이 있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평화가 있는 거죠. 왜 전쟁을 하는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살다 보면 싸울 거리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죠. 같이 잘 살고 있다가도 어느 날 우리 집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청량을 했더니 우리 땅에 남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잘 안 참죠. 관계 회복, 이게 평화라는 거죠. 왜 주님이 오셨는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30년 전에 많이 들었던 주는 평화, 복음성가를 기억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런데 이 평강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또 평강은 의의 열매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또 화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불신은 염려와 불화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지명이 에브라다인데, 에브라다의 뜻이 풍성한 열매입니다. 에브라다에서 그 이름대로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이 평화, 평강, 주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현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평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 환경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평강이 없는 때가, 나라가 어수선하면 불안하지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평강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평강이 있는지요? 연결해서 보면 없어진 것은 통치자인 주인이 돌봐주는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목자에게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평강이시다. 또한 그는 왕으로서 우리의 평화이시니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불안과 고통을 버리라고 명하신다. 그는 입술의 열매 곧 평강을 창조하신다. 메시아가 평강의 왕, 선한 목자,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라 예언했는데 남은 질문이 언제 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해산의 진통이 있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오시는데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진통, 아픔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미가 시대에 바벨론, 그 후에 그리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압제자들을 붙여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고 또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소망을 주십니다.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던 때가 차면 주님 오시고 때가 차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기쁨과 함께, 감사와 함께
현재의 고난과 슬픔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라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입니다. 정리합니다. 내적으로는 수탈을 당하고 외적으로는 적들이 침략해 오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미가가 전합니다. 오실 그분은 통치자로 목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씀대로 700년 뒤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땅 끝에 있는 우리가 믿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갖고 보호하심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